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올라가죠. 어디를 주로 올라갈까요? 용왕산입니다. 역시 이런 용왕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사계절을 다 보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을 지나면서 온 생명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무들이 죽은 듯이 그 폭풍우 속에서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제 아내나 또 저에게, 저 나무들이 어떻게 이 추위를 이겨낼까? 어떻게 다시 새싹을 내고 생명을 낼까? 그러나 깊은 내면에 뭐가 보이죠? 그 폭풍우 속에, 그 추위 속에 서 있는 나무 너머에 저는 벌써 봄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나무에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고 싹이 나게 하고 새로운 봄에 생명을 주시겠지. 오늘 이 설교 전에 오늘 역시 또 용왕산에 가서, 저는 용왕산에 가서 이제 많은 아이들을 놓습니다. 세상에 나무의 새싹이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이제 개나리는 벌써 피었고 진달래는 많이 피어 있고요, 여러분. 나무들에게 파란색이 조금씩 나고 이제 아마 몇 주 지나면 활짝 필 것 같아요. 어떤 아주머니들은 이상한 나무에 막 새싹을 뜯어가서 그걸로 나무를 해먹는다나 어쩐다나 하여튼 저는 왜 공공장소에 그 싹을 뜯나 하는데, 용왕산 가보세요. 뭐 이렇게 뜯어요, 길가에 있는 나무에. 그게 저는 왜 그걸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몰라요. 여하간 그 생명이 파라파라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추운 겨울이 반드시 지나고 봄이 와서 생명이 싹트고 있구나. 이 모든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를 내리고 따뜻한 햇볕을 찌니까, 여러분 그 봄날의 그 바람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식물학자가 얘기하는 걸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그러나 봄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면서 그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를 타고 뿌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겨울을 깨우고 봄을 깨어낸답니다. 여러분, 생명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흑암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지만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봄의 생명을,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겨울 그 자체에 그 죽은 듯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듯이 보이는 그 나무 속에는 하나님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봄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봄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2000년 교회의 역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왕산 또 봉제산 다니면서 산책, 건강에도 좋지만은 영적인 큰 통찰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더럽힌 백합화와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저는 한 번도 용왕산에 다니면서 용왕산에 있는 까치들, 새들의 장래를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추울 때 걱정은 가끔 돼요. 이 추위에 무슨 음식이 있을까? 놀랍게도 봄에 그놈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새끼까지 쳐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버티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하고 버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며 생명의 싹을 틔우며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 그 골짜기가 환한 빛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시편,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적들이 본인을 괴롭힙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그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마치 폭풍우가 그 추운 매서운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릴 듯이 그냥 추위에 얼어서 죽일 듯이 덤비지만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며 그 피난처를 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안 그러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생각보다 겨울의 추위는 너무 매서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합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강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강하면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사람, 방송에도 가끔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가 막 밤을 새도 막 며칠을 밤을 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쇠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프면 왕창 아파요. 그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건강하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에 따라는 3일, 4일, 5일도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로사로 어느 한순간 가버립니다. 오히려 골골 80입니다. 아프면 미리 그냥 본인이 누워요. 여보 나 피곤해 하고 누워버려요. 목사님 저 지금 안 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육신적으로 강해도 때로는 자기의 건강을 과신해서 과로하게 되고 팍 쓰러져서 병원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제 나이 40대 50대가 30대 20대 건강을 믿고 과로합니다. 어느 날 퍽 쓰러져서 제 친구 중에 천국에 간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과로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 때로는 육신으로 연약해서 때로는 병원에 치료받고 모든 걸 중단하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치료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인인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나님 감기를 물리쳐 주세요. 감기 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기가 안 오면 사람은 멈추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을 해서 만병의 근원이 돼서 몸이 그냥 녹초가 돼 죽는 것입니다. 감기는 여러분 의사의 직접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사랑하는 딸 아들아 너 지금 좀 과하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너 좀 쉬어야 된다. 너 이렇게 가면은 너는 그냥 큰 너에게는 건강에 이상이 올 것이다. 너는 지금 좀 쉬어야 된다. 너무 지금 과로하고 있다.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이 켈켈하고 막 이렇게 그때는 무조건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된 분들은 남편에게 아양을 떨고 누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제 밥도 좀 하고 미움도 타오고, 이 말하는 제가 무척 부끄러운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움은 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기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건강의 사인입니다. 이 감기를 무시하면 큰 병이 만병의 근원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병이 다가올 수 있어요. 면역성이 다 깨져버립니다. 역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때로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게 잘 되고 만사가 잘 풀리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의외로 이 금요 비전 안 나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왜? 모든 게 잘 풀리거든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만지는 손마다 금덩어리처럼 다 변해요. 근데 그게 동화에도 보면 불행입니다. 자기 딸도 만지는데 뭘로 변해버려요? 금덩어리로 변해버려요. 그 동화를 잘 모르시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이스터 손이 놀란 은혜를 입어도 만지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금덩어리로 변해요. 막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오늘 자기 딸이 와요. 오, 내 딸 만졌는데 딸이 어떻게 변해버려요? 금덩어리로 변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역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돌이켜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영혼이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잘되기를 원하지만 저는 이런 기도는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에 한 번도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잘 됩니까? 아들이 잘 됩니다, 딸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 큰일 났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비바람과 고통 속에서 나무들은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자기가 서 있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점점점 뿌리를 땅에 메고 그걸 꽉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무가 온전히 서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고통 없이 서 있으면 정말로 정작 태풍이 일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툭 쓰러져 버립니다.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놀란 게 뭐냐면은 눈만 오면 나무가 막 가지가 그 큰 게 막 뚝뚝뚝 다 끊어져 있어요. 왜냐? 이 나무들이 눈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한 20년, 30년만 눈이 오니까. 갑자기 눈이 오면 나무가 놀래가지고 막 나무가 뚝뚝뚝 끊어지는 걸 봤습니다. 많은 영적인 도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엎드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초청하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5절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저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겼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지금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다윗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3절, 4절, 5절처럼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성도의 삶,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라나타의 주님이 온전히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삶에는 광야의 삶이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연세가 80, 90, 100세가 다 된 권사님, 가끔 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어깨가 쑤셔요, 무릎이 쑤셔요, 힘들어요. 제가 차마 그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권사님 그러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속으로는 얘기합니다. 권사님, 이제 몸 쓸 만큼 쓰신 것입니다. 90, 100세가 다셨는데 몸이 저처럼 이렇게 20대, 30대처럼 건강한 것은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좀 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차도 그렇고 기계를 돌리고 20년, 30년 지나면 차도 다 낡아지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점점점 젊어지니라 그건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 90 되시면은 적당히 아픈 것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50이 됐는데 목사님 전 20대처럼 왜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시죠? 주님이 갑자기 음성을 드립니다. 꿈 깨라 내 아들아, 너 5학년이다. 5학년은 5학년에 맞는 건강, 6학년은 6학년, 7학년은 7학년. 저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무조건 아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그것을 때로는 당연한 창조의 질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바다에 가면 바람이 불죠.
당연히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다의 바람이 그 배를 항해하게 하는 결정적인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양면이라는 것, 동절의 양면이라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다의 파도를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배를, 인생의 항해배를 더 강력하게 내 목적지로 끌고 가는 도구인 것처럼, 오히려 나에게 주는 고난이, 광야의 삶이 약속의 땅으로 더 가게 하는,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과 9절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7편 3절 5절에 여러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6절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원뜻은 하나님 깨우소서, 깨우소서 이 뜻입니다. 깨소서. 마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무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서 폭풍과 칠 때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신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주무시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소서, 이런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얘기합니다.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봐보십시오.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모든 중요한 사역은 홀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강력한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전적으로 시편 기자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것, 항상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마치 깨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10절에서 13절로 말씀이 이어지고 이제 점점점 말씀이 이제 하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주님이 나의 방패고 재판장이고 전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깨서서 나의 전사가 돼서 이제 적들과 싸우고 방패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기 악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게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이러한 보복의 자료로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겨울을 보내고 봄에 생명을 가져오듯이 모든 삶의 마지막 결말을 지으십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기다리기가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도로 그 악인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로 마지막 이제 이 모든 기도의 이 시편 기자는 확신 가운데 두 가지 자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은 근심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기도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의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겨울을 가져오고 봄을 가져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떠한 문제도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사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제 누구의 역사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7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께 뭐하죠? 피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많은 사람이 역경이, 환란이, 고통이 오면은 의외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세상으로, 때로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가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가서 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형적인 다윗과 반대되는 모습이 사울 왕이 했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방법을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우리가 도전받을 내용이 뭐냐? 어려울 때 그는 누구에게 피난처를 삼았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 쉼터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에게 갈 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올 때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순간이구나.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할 길은 오직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러한 피난처를 삼은 가운데 6절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도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피난처에서 우리가 할 일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깨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주무신 것처럼 느끼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나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도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주님 깨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건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거나 지나친 기도가 아닙니다. 본문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깨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해도 주님을 깨워서 회개를 했고, 그가 잘해도 주님을 찬양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깨우는 사람이, 주님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일어나게 하고 주님이 깨워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깨우면은, 마치 봄바람이 때로는 차갑게 다가오지만은 그 나무를 흔들어서 그 나무 속으로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서 봄을 깨운다고 그럽니다. 생명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깨울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깊은 내면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누가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한 피난처를 주님을 삼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깨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오늘 우리 본문을 보았던 17절로 여러분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아요. 내 영역, 내 손밖에,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많아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비즈니스에서 도저히 이 피해를 내가 만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이제는 정말 빈털터리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놀라운 사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고 찬양의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때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계시록 5장과 8장, 5장 8절, 8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셰키나 하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놀라운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문제를 우리가 턱걸도 건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찬양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여기 고난 이걸로 끝났다면 무슨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7장에 나와 있는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왕을 칭송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고 예배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가서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놀랍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봄의 계절을 가져오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우리 애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자.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싸! 고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때구나. 제가 유학 중에 정말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 가끔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외국은 전세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다 월세입니다.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도 없어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어디 있어? 학비도 못 내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주냐?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아싸,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때구나. 내가 돈이 없으면 이제 누군가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누가 가져와야 되죠? 친척들? 친구들? 무슨 그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가져오셔야지. 할렐루야! 이 반응이 이렇게 약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니, 무슨 자존심 상하게 무슨 친척들,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친척도 여러분 손 벌리면요,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친척도 여러분 피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한두 번 도와주지 절대로 계속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바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을 하시게 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아멘. 그 배짱으로. 여러분, 이거는 똥배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똥배짱을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배째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면. 누구한테만요? 하나님 앞에. 세상한테 가면은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찬양과 감사의 시간, 예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찬양이 넘치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